지난 한 주간 우리 고유의 그 명절 구정을 연휴를 보냈는데요. 새해를 다시 맞이하는 그런 의미로서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때 세상의 무거운 짐들, 또 죄악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평강의 안식의 기쁨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본문으로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 이 시간 두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교회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만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 참 두려움과 엄중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요, 예수님의 준엄한 질책을 받은 교회들로 교회는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어떤 교회가 되는가는 또 중요합니다. 촛대를 옮기리라, 그들과 싸우리라,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들이 되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지금도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들은요,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매여 마지막까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의 질문을 결코 소홀하게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이든 성도이든 항상 질문하며 깊이 있게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좀 다소 어려운 용어들, 말들인데요.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신적 교회와 인적 교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필요, 절대 진리와 문화의 적응, 유기적 공동체와 전통적 제도. 하나님 중심의 교회이냐,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이 될 것이냐, 사람의 인간의 필요가 우선이 될 것이냐, 절대 진리이냐, 문화에 타협하고 적응하는 것이냐, 유기적인 공동체가 될 것이냐, 전통적 제도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냐. 자, 이러한 따라서 분열 현상이 교회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들은요, 점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과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교회를 어디에 세워야 하느냐에 대한 기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함의 외형보다 먼저 기반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반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 간도 예수님과 같았습니다. 교회의 터가 잘못되면 무엇을 어떻게 세워도 교회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터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들은요, 교회를 세우는 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안정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사람이나 제도의 한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 그래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해도 별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교회가 그런 교회이지요. 외부적 심한 공격이나 내부적으로 극한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교회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심각한 공격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하고 위협했습니다. 너희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외적으로 견디기 힘든 박해와 위협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죽음의 문제가 있었으나 사도들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열정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적의 심한 공격, 도무지 말하지 말라, 위협하는. 또 교회 안에서는 이 견디기 어려운 이 죽음의 문제, 이런 문제가 왔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문제와 시험에도 흔들리는 오늘의 교회와는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 기반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교회의 세움이 달라진다, 결정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그것은 앞으로 교회의 세움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오늘은 먼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사람의 평가보다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의 교회는요, 예수님은 사라지고 사람이 중심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종교인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종교인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 믿고 고백해야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본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해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된다라고 약속합니다.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교회도 예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교회란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예수님에 의해 하나된 영적 가족으로서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정의한다면 이와 같습니다. 좀 문장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예수님에 의해 하나 된 영적 가족으로서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하신다는 것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두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9절, 첫 번째 말씀하신 교회는 교회의 근거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의 근거, 베이직이죠. 두 번째 말씀하신 교회는 교회의 속성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로 오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데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누굽니까?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인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입니다. 교회의 가장 소중한 속성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귀중한 소중한 속성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촛대는 교회입니다. 근데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씀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어야 되는데 부재하십니다. 거기 안 계신다는 겁니다. 임재는 생명이고 부재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말씀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그 집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임재죠.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만일 교회에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교회에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도 임재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 기도, 봉사, 사역 등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임재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 일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두 번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일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 의해서 일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두 번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서 일해야 되지. 이것은 두 번째인데 내가 예수님을 의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임재가 항상 임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와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서 교회가 얼마든지 세울 수 있겠죠. 이것도 하십시다. 저것도 해 주십시오. 사람의 필요가 다 다양합니다. 근데 그 필요들이 정말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야망, 내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또 원망이 있을 수 있고요.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그런 이유로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다 쏟는 것이죠. 사도들이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불편하고 힘에 겹지만 그런 교회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요.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이 교회는 내가 좀 불편해. 다른 교회를 옮겨야지. 또 자꾸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겁니다. 내가 조금 힘이 들면 또 다른 교회를 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이 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세우는 것이 바른 교회이고 주님 원하시는 교회이죠. 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의 씨를 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까? 복음의 씨를 심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플랜팅은요, 단순히 교회를 세우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심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것이라면 복음은 씨앗을 심는 작업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은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이지요. 교회를 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 9절 말씀은 교회의 3원리, 세 원리입니다. 교회는 동력자인 사람, 밭에 심는 씨앗, 집이라는 거주지로 되어 있다는 원리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심고 거주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교회 원리, 세 가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만 아니라 심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할 일은 복음을 심는 겁니다. 복음을 심는. 자, 그리고 여기 8절에 주의해야 할 것은요. 심고 물 주는 것에 따라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8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심고 물 주는 수고에 따라서 대가를 받는다. 각자 자기 상을 받는다. 이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동등한 계약 관계가 아니라 절대적인 주종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심고 물 주는데 심고 물 주는 그 수고에 따라서 각각 자기의 상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절대적인 주종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동등한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똑같이 나눠준다. 그것이 아닙니다. 각자 상이 다르다는 거죠. 수고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물 주는 대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면서 각자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고 하나님의 받침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을 게을르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물을 심고 물을 주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복음적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하고 공부하고 또 돌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조직하고 또 교육도 또 배우기도 또 돌보는 것 교회에서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어쩌면 설교 시간마다 자주 듣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익숙한 말씀이지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러나요, 복음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요,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복음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복음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읽겠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우리 가족, 우리 이웃, 또 우리 동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심는다고 할 때에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중심을 되도록, 예수님과 관계하도록, 예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복음을 심는 겁니다. 또 여러분, 복음을 많이 심어야 되겠죠. 예수님 중심이 되도록, 예수님과 관계하도록, 예수님의 사람이 되도록 자꾸만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도 끝까지 씨앗을 심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절이 28장 31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럼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교회가 멈추고 끊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이 구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음으로 지금 끝까지 씨앗을 심는 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이어서 계속 써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진리의 터위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머리가 주님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냥 교회가 자라는 것은 세워져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을 때에 교회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워져 있는 교회에서 자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의 씨앗을 심는 동력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인 동시에 복음을 심는 동력자들입니다.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힘들어할 때 같이 이끌어주고, 누군가가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때 같이 그 곁에서 도와주는 동력자로서 복음의 씨를 심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런 역사들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는 그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을 때 자라난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도하기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견디기 힘든 박해와 위협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죽음의 문제가 있었으나 사도들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열정은 꺾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로, 복음의 씨를 부지런히 심는 교회로 세워가도록 이 열정 식지 아니하여서 이 한 해에는 우리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함께 바라보고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이 한 해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